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의 예배를 참으로 받으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곧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요한이 잡혔다 하는 것을 들으시고 요한이 헤롯 왕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고난의 시작이고 박해의 시작인 겁니다. 이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곧바로 고향 나사렛에 잠깐 들리셨다가 가버나움이라는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본거지가 됩니다. 거기서 사시면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30세가 될 때까지는 고향 나사렛에 쭉
사셨는데 인간 예수로서는 나사렛에 사시다가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는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공생애의 고향이 된 겁니다. 세례요한이 잡히고 고난이 시작되면서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는 것은 단순히 고난으로 박해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었구나 하는 신호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꼭 가버나움에 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그냥 촌동네입니다. 갈릴리 호수 가까이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여기서 활동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고향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물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그렇다고 뭐 우리가 어디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면 어디 병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고향은 나사렛인데 공생애를 하신 활동의 본거지 사명의 고향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처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어부 제자들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 제일 열심히 활동했던 제자들 그들을 부르신 곳도 가버나움입니다. 이 제자들은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또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한 것도 가버나움이고 중풍병자를 낫게 한 것도 가버나움이고 베드로의 장모를 그 열병을 고쳐주신 것도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베드로 장모의 집이라 하는 집이 있습니다. 뭐 그 집이 옛날 그 집 그대로는 아닐 겁니다. 그 터에다가 비슷하게 세웠을 텐데 아무튼 베드로 장모의 집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장모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해서 거기가 곧 교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그 순례의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을에서 제일 큰 회당의 그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달리다 굼 하고 일으키신 그것도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장님을 눈뜨게 한 것도 가버나움. 손 마른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 손 고쳐주신 것도 가버나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꼭 기억해야 되겠죠.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던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조그만 마을, 소외당하고 별로 소망도 없던 그런 이스라엘의 변두리 지역입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곳. 여기 가버나움에 아마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버나움을 부르기를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가버나움의 별명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들 중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고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다 촌동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은 이방의 갈릴리라.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마을 중에서도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당히 무시했고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것을 굉장히 천한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예언에서부터 15절 16절에 보면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하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소외된 지역, 저 멀리 변두리 구석에 있는 땅 이방의 갈릴리에 하나님의 빛이 이르러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큰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소외된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는 가버나움을 천국 복음의 중심지로 삼으셨습니다. 가버나움으로서는 이렇게 큰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구세주 메시아가 어디로 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대 예루살렘 같은 곳에 성전이 있는 근처에 오셔야 되는데 갈릴리나 그 지역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곳은 메시아가 오실 곳이 못 됩니다. 메시아가 활동하실 곳도 못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사는 천대받는 지역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시면서 활동하지 않고 이곳에서 활동하셨을까요? 복음은 특권층이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천대받고 소외받던 사람들, 낮은 사람들, 가난하고 어렵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위하여 왔다 하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가슴을 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가 이 복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보잘것없는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되신 것입니다.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보다, 베들레헴보다, 나사렛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고장입니다. 멸시받고 소외된 지역,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던 이 가버나움에 큰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눈부신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어둠을 뚫고 태양이 솟아오르듯이 어둠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 유대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인간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어도 열심히 율법대로 살아왔어도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첫 선포로 너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회개하라가 첫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잘했다고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천국 백성 된 게 아니고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보잘것없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그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꽤나 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 빛이 비칩니다. 남들보다 착한 일 조금 더 했다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천국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천국이 임한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임한 천국을 감사하며 매사에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의 고백이 기도인 것이지 기도가 자랑이 되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 직업에만 열중하는 게 아니라 고기만 열심히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기에 순종하여 따랐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겸손하게 회개하고 나를 낮추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아멘으로 인정할 때 이방의 갈릴리 가버나움에 비추신 천국의 빛이 우리 삶에도 환하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내 죄를 대속하신 주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생명, 주의 인도하심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이 천국을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 다 아시고 해결하실 줄 믿고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이 천국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